116장 진행하겠습니다. 성자의 기량으로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렇든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 현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이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과, 많은 역사들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시고 슬퍼서 있기도 하시고 또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십자가 질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없어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모욕과 조롱의 고통에 대해서 이 예수님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질 정도로 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에 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으로 완전히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힘들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사람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모든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이 질병과 우리 모든 질고와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진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그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이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 38년 동안 이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또한 이 몸에 문둥병이 걸려 있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이 바람과 파도가 이 잔잔케 되어지는 풍랑 가운데 명령하신 일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지면서 완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쪽에는요, 이 사람들의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렇게 4,000명을 죽이는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에게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 앞쪽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이 10절이 바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이 광주리에 남은 것이 7광주리나 이제 거두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는 게 바로 이제 앞쪽에 있는 일들인 거죠. 이런 이 기적과 이적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완전 끝내는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하냐, 이 일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런 표정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또 다른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사실은요, 이 앞쪽에 바로 이렇게 이 7병이어로 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 굶주려 있는, 정말 사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배고파 있는 사람도 먹이셨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이 육신적으로 이 갈급한 상태 이전에 영적으로 배고파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던 사람들의 영광과 육을 치유하시고 배부르시게 되어지는, 하나님 떠나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해방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표적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보여달라 말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이시면 이 표적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거는, 이런 장면은요, 이 성경 안에도 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하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요, 모든 질병과 질고와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 하냐? 네가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유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져.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도 알고 그의 부인도 그 일에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씻으며 이 모든 죄악은 너희 후대에게 돌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했지만, 그 결정은요, 이 사람들의 소동에 의한 결정같이 보이지만 나를 위한 결정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나의 정치를 위하여, 나의 이 편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총독으로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결정이에요. 그 핏값은 누구에게 돌리더라도 결국에는 그 핏값의 대가는요, 빌라도에게 돌아가길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돌아가지만요, 아무리 손 씻는 행동을 해도 그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이 빌라도에게 그런 모든 핏값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많은 이단들이 그 시대에도 일어나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분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여 죽음받은 것까지도 뭐 하게 되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기에 집어넣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핍박받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나요? 그거는 정치적인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만 악한 데는 우리가 사실은요, 미련자 같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 같이 되어져야 돼요.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요, 악한 일에 앞장선 대로 그의 삶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7번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 재앙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들이 매를 맞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들의 후대가 괴로움당하게 되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을 통하여, 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아수르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오는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이 오지 않아요. 허락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시냐? 이스라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 내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빼내는 거죠. 그대 속에 있는 복음 아닌 쓴뿌리를 싹 빼는 하나님의 과정이신 거죠. 그러나 이 7나라가 7재앙을 주지만, 이 7나라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고 세절기를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고 237을 가슴에 담고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갚으세요. 이제까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430년간 탈취되어졌던 것,
이것이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뭐하냐, 그들이 모든 은금 폐물을 주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했던 결과를 가져가게 하세요. 또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만큼 하나님은 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유월절 피의 언약을 통하여 장자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요, 학대하고 이들을 막 때리고 이들을 전쟁 가운데 죽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서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요. 홍해가 앞에 놓인 것과 뒤에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걸 보고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세요. 오늘날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걷게 하세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다, 하나님을요 자기 이성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모르는 데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다른 사람 어떻게 믿어지겠냐. 다른 사람이 믿어지려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는 데까지, 지식에까지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의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생들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까지 말할 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사라지게 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출발에서부터 시작한다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사람의 종교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요, 이 비신화적인 요소들을,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서 비신화화 해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맞는 것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는 것에서까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에서는요, 이 홍해를 지나갈 때 그것이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사람이 땅을 지나가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대밭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애국 군대가 왔는데 애국 군대가 수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밭으로 지나갔으면요, 애국 군대는 수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대로 무엇대로 믿어야 되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건요, 비유로 말한 것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냐? 해석이 따라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건요, 앞 뒷절의 맥락을 보면요, 성경은 이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나를 가르쳐달라 기도하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할 줄 아시고,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 같이 지금도 목회자를 세워서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하도록 만드셨어요. 자의로 해석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간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가지 않는 데는 안 가는 것이 여러분 되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중요한 걸?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이 그 가인과 아벨과 세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셋밖에 없었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이 나와요.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는 건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만 기억해요.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앞집에 사는요,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다 기억하잖아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듯 안 믿듯 우리 친척 누구 다 기억하잖아요. 삼촌 누구, 이모 누구, 고모 누구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개, 소, 돼지, 닭과 함께 사람의 인생도 주님이 똑같이 취급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치 있냐? 하나님의 복음과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과 함께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는 정말 증인되어지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말하는 인생,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인생,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를 양육하는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정말 이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인생, 하나님과 맞닥뜨려져서 응답의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어저께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축복은요, 야곱은 지금 이 요셉의 가정에 얹히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가문과 문제 가운데 그 아들들은요, 이미 애굽 땅에서 요셉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또 이 애굽 땅에서 높은 제사장의 딸의 이 아들이요, 높은 제사장의 손주들이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 땅 안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며 그들의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이 담겨있는 이름을 그들에게 짓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을 데려와서 무엇을 주기 원하냐?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육신 축복이 아니야. 이미 그 애들은 육신 축복이 자꾸 넘친다니까요. 그 애들에게 정말 주고자 원했던 것은요, 예수가 그리신 복음의 언약이고 그 언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알아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뭘로 삼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손자, 이 땅에 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영적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냐?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초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속에 들어가고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요, 아무리 그들이 애굽 나라의 존귀한 자라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시는 복음의 비밀과 그 일들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도록 언약을 전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언약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한과 같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대로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두려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성경은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왕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면요, 악은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분한 마음이 생겨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원망의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생겨지는 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가만 놔두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이게 스스로 나오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잡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악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악한 가운데 태어나요. 이 창세기 6장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마음과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완악하게 하시사는 거냐? 하나님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사람들은 악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잡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신자라도요 악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 수장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을 7나라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같이 되어지고요. 선한 데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악한 일에 지혜롭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일에는 미련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표적을 이미 앞쪽에도 바로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 표적을 또 보이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이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이 표적이 보여지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신앙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따라갈 것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요셉이 성공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3절에 방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요셉은 가슴에 담았던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후대들을 초청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해요.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곱이 약국강에서 바라본 것은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발견한 것이 이거. 나와 나의 후대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베델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 야곱이요, 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볼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자기의 아들들로 삼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전달하냐? 언약을 전달해요. 너희는 영적인 승리자요, 너희는 영적인 정복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이 땅의 정복자로 살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한 가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 안 되어지면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발견되어져 정말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이 야곱과 요셉, 또 그 요셉의 아들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언약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인생 237을 가슴에 담은 인생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237을 가슴에 담은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적 정복자로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영적 시스템이 살아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오직의 하나님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한 가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 언약의 시스템 속으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후대로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 세워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찰스 한 명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이 찰스가
세대가 크게 되어져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영적 정복자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요셉 한 명 어린아이가 정말 이 복음이 들려져서 영적 전달자의 영적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정말 혼혈되어지고 이방 속에서 하나님 살아갔던 하나님 정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도 하나님 정말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의 반열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영적 정복자로 영적 승리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고 정말 우상과 흑암을 깨트리는 언약을 붙잡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며 전도와 선교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미련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따라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아버지의 오직 말씀 속에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효수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오직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현장 살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모든 가는 곳에 이 정말 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정말 이 흑암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깨어지고 복음으로 정말 우리 이 땅이 정말 온 땅이 물들여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업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업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37 나라의 선교가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케냐와 또 우리 말레이시아 또 우리 탄자니아 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져 이 전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237 개척교회 운동들이 247 또 교회 연합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곳곳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정말 조직화되어져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져 정말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3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 육신의 정복자가 아니라 영적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빈이 규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재수하고 있는 또 우리 혜림이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누리며 영적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양진숙 집사님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우리의 지체들을 두고 우리 성전 건축과 성전 수리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면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훈련받으며 하나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한 분이 있으신 그리스도 따라 최고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걸음마다 정말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하나님 우리 걸음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일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저희들과 또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정말 237을 가슴에 담는 우리 전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업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업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 특별히 케냐
케냐와 또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하나님 정말 계속적으로 이 복음도 확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정말 곳곳에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목사들이 연결되어져 하나님 또 정말 인도네시아 함께 하나님 정말 이 복음도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237 교회 회복 운동이 하나님 또 교회 연합 운동이 영적 시스템 운동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세워져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와 또 하나님 또 선교지에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과 RUTC 또 선교사 훈련원 하나님 또 정말 RTS 건립을 두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도 확산할 수 있는 하나님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의 비밀을 누려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영적 전달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 성전 수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237을 살리고 후대를 하나님 정말 전도사로 목사로 또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살리 237 아버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영적 비밀을 누릴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하나님 정말 가든지 보내는 자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237을 가슴에 담은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 재림에 오신 데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양진지 집사님 우리 양미정 권사님 양정혜 권사님 하나님 또 우리 김강구 집사님 유봉영 권사님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하나님 문제 만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라빠 치료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정말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 성전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237 나라 개척교회 운동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종목사님과 저에게 또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 사역자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과 천명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필요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